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쁜 일상 너머에 있는 쉼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항해로 오늘의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거친 바람은 불어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8번째 주인공 노태환님의 믿음과 감사로 다진 인생 여정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미국에 온 이후 팬데믹 전까지 88세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못 견뎌 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김치와 반찬은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자녀에게 신세 지지 않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다만 팬데믹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운전하다가 아파트 건너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고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허리 통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날들이 줄기를 잡아당겼을 때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튼실한 고구마들처럼 때마다 피었던 꽃향기에 실려 지금도 싱그럽습니다. 저는 여학생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였고 성가대원으로 늘 찬양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래 솜씨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다른 달란트입니다. 언젠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공개방송 노래자랑에 출전하여 1등을 하였고 몇 해 전 사고 전까지도 교회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 행사 때는 모든 성가대원들의 비로도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 정말 멋진 행사를 치렀고 중앙일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클래스에서 지점토 공예, 종이인형 만들기, 꽃꽂이 액세서리 등을 배웠을 때에도 늘 지도교사로부터 앞서간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에서도 구들장을 직접 제 손으로 고쳐 따뜻한 겨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프로급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저의 잘 노화되지 않는 피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저를 70대 중후반 정도로 봅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피부색이 곱고 걸음걸이가 반듯하며 목소리도 낭낭하여 모두가 저를 정겨봅니다. 2019년 가을 시니어 모델에 발탁되었을 때는 큰딸 데보라와 함께 한복 모델로 무대에 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날 경쟁자가 400여 명이 넘었는데 심사위원이 순전히 어머니 덕분에 딸이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미은행에서 1년 동안 TV 안내 광고 모델을 맡아달라는 의뢰도 받았습니다. 왜 마다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노태환입니다.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남자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1932년 7월 14일에 태어난 피부가 곱기로 유명했던 딸이었습니다. 올해 93세이니 이쯤이면 오래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슬아의 딸 2, 아들 1, 손주 5, 증손주 6, 그리고 며느리까지 합하면 모두 16명의 자녀가 있는 셈입니다. 일찍이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을 누리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살면서 노후에 만난 소망 소사이어티는 제 삶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큰딸 데보라가 많은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소망과 같은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또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망의 위대한 프로젝트인 구술자서전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제 삶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제 삶의 한 부분이라도 후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지난 날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조금 모자란 삶을 미국에서 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작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를 하며 미국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영어에 늘 목마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아오면서 필요성을 일찍 알았음에도 저 역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만 하는 성격이 아니기에 늦었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성격이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조심해야 하니 외출을 삼가면서 시작한 성경 필사입니다. 그것도 영어와 한글 함께.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성경 필사로 열고 있습니다. 말씀에 맞는 그림을 오려 붙이고 중요한 구절은 빨간색으로 쓰고 말씀의 주제 요약을 곁들여 하루 분량을 마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듯 성경을 쓰고 나면 마음은 늘 천국에 있는 듯합니다. 늦었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어로 성경을 쓸 때마다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 된 듯하여 90세의 만학의 기쁨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러한 성경 필사의 삶이 저에게 또 다른 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필사 최고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상보다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상이었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던 습관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성경 필사를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습관을 제 삶에서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멋진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머리에 보라색 물을 들여 고급 식당에 가서 영어로 음식을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면 예쁜 옷을 입고 친구와 함께 멋진 식당에서 영어로 일품요리를 주문해 나누어 먹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슬럼프에 빠져 지내던 1990년대의 하와이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팬데믹이 시작되던 해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제 마음에 큰 구멍을 남겼고 갇혀 지내야 했던 팬데믹 기간 동안 진실한 말벗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친한 벗이 없으니 마음에는 늘 쓸쓸한 바람이 붑니다. 그 빈자리를 큰딸 데보라가 많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큰딸은 1952년생으로 아들 하나를 낳아 잘 키웠고 그 아들은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녀넷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일은 자녀들을 모두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해 딸은 28살이었고 그 후 1987년에 제 초청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만난 딸은 이미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고 아들을 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제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든든한 딸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도 저를 닮은 듯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은행 일과 하숙 등을 병행하며 주말에는 제 일을 돕고 쉼없이 달려오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성실한 학생이 되어 모든 교사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고 심지어는 듬직해서 아들 삼고 싶다는 교사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친히 그 아들을 키워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딸은 은퇴 후 사회봉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데보라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상, 봉사상을,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상, 평생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누구로부터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봉사의 삶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도 저와 같이 미국 생활 초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제 일을 돕는 가운데 생활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의 문제로 1990년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영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손주는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며 곧바로 한국 아이들을 따라잡고 성적도 늘 5등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데보라가 남편과 이별을 결코 가볍게 선택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회사 문제에 휘말려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다른 아들과 함께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딸 곁으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언젠가는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다시금 딸과 이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제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기에 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심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주권과 학교 문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딸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노태환님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의학으로 본 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상훈 교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전보다 연령대별로 더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단지 숫자뿐만이 아니라 계속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나친 자신감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2019년에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18세부터 95세의 4,263명의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의 수치 변화를 분석하니 노화가 일정하게 꾸준히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4세, 60세, 78세에 급속히 진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78세에는 일반적 노화보다 더 심하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되는 노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 듦을 느끼는 것이 기분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노화의 방향은 거스를 수 없지만 그 속도는 다음과 같은 작은 노력들과 습관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실천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니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몸에 좋다는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넘쳐나며 한번 유행 후에는 부작용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는 전통적인 보약들에 대해 알아보면 공진단, 경옥고 등은 예로부터 왕실과 고관대작들만 복용했을 만큼 귀했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진단은 기혈순환을 돕고 원기를 회복하는 대표적 보약으로서 사양은 심장 관상동맥 안의 혈류 촉진 효과로 인한 강심작용, 뇌대사 활성 및 각성 효과가 있으며 녹용, 인삼, 당기, 산수유는 모두 대표적인 보약 한약재로서 보양, 보기, 보혈, 보신 작용이 있어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한 노년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수험생에게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공진단의 성분 중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는데 사향노루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예국에서의 수입량도 제한되어 매우 고가입니다. 따라서 사향 대신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한 공진단도 많이 이용되는데 목향은 정체된 기를 풀어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침향은 손발이 차갑거나 폐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백봉령, 꿀로 만들어지며 보혈 및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로하고 특히 진액이 부족한 노년이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쌍화탕은 기와 혈을 함께 보한다는 처방명으로서 백작, 당기, 황기, 천궁, 숙지황, 감초, 육계, 생강, 대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자한, 병에 걸린 후 약해진 체력 회복에 좋은 보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이 나는 감기에는 복용하면 안 되고 피로감과 약간의 오한만 느껴지는 감기 초기에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십전대보탕도 기와 혈을 보하는 10가지 약물로 구성된 처방,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당기, 천궁, 작약, 숙지황,
황기, 육개입니다. 쌍화탕과의 차이점은 십전대보탕은 만성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 재생 및 상처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욕창이나 수술 후 상처 회복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우황청심원은 우황, 산약, 인삼, 대두황권, 감초 등 30여 종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 약은 보약이 아닌 치료제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혀 불안과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며 중풍 초기에 처방할 수 있는데 정신이 혼미하거나 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기도 폐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적 특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 복용하는 약은 수일간 기존 증상의 변화와 소화, 두통, 대소변, 수면 등을 잘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며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인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약해지는 호흡 기능을 지켜주는 복식호흡과 침 분비와 구강 건강을 돕는 고치법, 해진법 같은 생활 건강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6절이고 설교 제목은 개혁인가, 개조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개혁인가, 개조인가입니다. 개혁과 개조는 다른 것입니다. 개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를 바꾸거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건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모델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바꾸든지 방을 늘리든지 지하실을 리빙룸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리모델한다고 이야기하죠. 유사한 개념으로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펀더멘탈한 스트럭처는 바꾸지 않지만 스페이스를 개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키친이나 베스룸의 모양을 바꾸는 경우 이때는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케이스건 개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또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다릅니다.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외적인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어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된 케이스가 16세기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당시 부패했던 로마 캐톨릭 내부를 척결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트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제의 자격으로 로마를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황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지옥 위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면죄부 판매를 통해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 앞에 분노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보르그 교회 앞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개혁을 시작했죠. 원래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토론을 위한 제안으로 붙인 것입니다만은 인쇄술의 영향으로 전용으로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에 불길을 붙이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면의 변화이지 돈으로 얻을 수 없다. 교황은 인간일 뿐이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종교개혁의 3대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파이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도를 바꾸고 직분이나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교회의 근본을 뒤집고 다시 성경이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찰스 5세는 1521년도에 주교들과 제후들을 이 보름스 성당에 모으고 이것을 우리가 다이엇 오브 보름즈라고 부르는데요. 루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이라도 95개 조항을 취소하고 리캔트하면, 돌이키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있죠. Here I stand. 주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I cannot do otherwise. 달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Amen.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은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부패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Maybe not.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성공과 물질적 부라는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we need reformation.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말씀 속에 바르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Maybe not. 우리 안에 탐심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 상한 마음, 미움과 산뿌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we need reformation. 우리 마음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을 담는다면 삶은 언제나 빛나게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감사와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